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검문 검색과 고문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법적인 연행이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과 모인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정치적인 풍토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참으로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를 세우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과 질서를 따라서 성경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면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기도인데 불행하게도 지난 해방 이후의 모든 정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의 법도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많은 고통을 치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움을 안겨줄 때도 없잖아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 좋은 정치적인 제도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행복을 위하여 중요한 고비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권 침해가 된 일이 있으면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의 피가 이 땅 위에 쏟아졌으면 주여 그 피로 인하여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불필요한 검문 검색이나 고문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고문으로 인하여 아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주님 떠나싸우며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멍을 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여,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오 주여 비옵나니 주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진리대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며 또한 권력에게 복종하며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잠깐 진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어떤 면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오늘 밤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실권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되 오늘 밤에 우리가
늙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이여 모든 실력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야당 인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김영삼 총재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오니 하나님이여 그가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쪼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이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문제 해결에 솔선해서 나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밤에 주신 말씀 앞에 조용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속삭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온전히 주님의 옷자락 뒤에 감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우리 에스더서를 같이 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놓고 공부하며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1장을 하면서 동시에 에스더 전체에 대한 중요한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범죄한 탓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약 50년에서 70년 동안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대나라 포로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증축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자유포고를 했습니다. 이 포고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생활의 기반을 닦았던 바빌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돌아왔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지나는 사이에 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고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또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보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얽매여서 쉽게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는데 이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 세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상당수의 귀한민을 인솔해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있는 여기에 그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끼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에스라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인도한 귀한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실려 있다가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가 인솔해온 두 번째 귀한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는 기간이 1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쭉 그 다음에 여기에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실권을 쥐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던 그 기간을 거의 1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왕은 소위 아수에로 왕인데 이 아수에로 왕은
나라를 20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20년 기간 중에 10년 정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던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메대, 바사, 이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바사에게 정복당한 것이죠. 바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되다가 결국은 하나의 큰 제국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나라를 일컬어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마는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주전 485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480년 전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상당히 걸출한 통치자로 지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의 인솔 아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바벨론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완전히 바벨론 문화에 거의 물이 든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나라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신앙적으로 좀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들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특출한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특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세속화되어서 그 땅에 눌러 앉아가지고 살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문제는 그저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세속화된 유대나라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닥친 것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에스더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에스더가요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에스더가 쓴 거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아직도 저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꼭 집어내라고 한다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소설책 같아요. 오늘 우리 1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왔죠? 아마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전부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죠? 10장까지 아니에요? 10장까지 미안하게도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들고 나온 학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정경성, 에스더의 성경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에스더서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비록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놀라운 일을 역사상 참 성취한 거목이었습니다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좀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에스더서는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신약의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그것은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생각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이라고 다 우리가 종용할 것은 못 되죠. 그러나 지금 와서 이 에스더서를 보는 눈은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의 매력과 에스더서의 능력과 에스더서의 감화력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그렇다고 저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표면에 전혀 나타나 계시지 아니하면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되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위력은, 그 능력은, 그 감화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역력하게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가장 좋은 스토리를 하나 예를 들라고 누가 요구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에스더서를 들고 나옵니다. 섭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프로디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선수라는 뜻이 아니고 라틴어의 프로는 앞에 있는 것 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속하는 것. 그 다음에 비데오는 무엇입니까? 텔레비인가요? 비데오 하면은 듣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데오 하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앞에 있는 것이고 비데오는 본다는 말이니까 프로 비데오 하면은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이 말에서 섭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에 있는 것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예견하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어떤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은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예견한 다음에 그 예견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예견과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행하시는 행동 두 가지를 묶어서 섭리하신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에게만이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옥 목사가 섭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옥 목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섭리라는 용어가 도무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시고 멀리 모든 것을 꿰뚫러 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앞을 내다보시고 무엇인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준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술이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황후를 불러다가 한번 쇼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황후가 그만 기분이 나빠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했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모든 사건은 왕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뭐 어디든지 흔해 빠진 일들이죠. 그러나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푼 데도 이유가 있었고, 잔치를 베푼 중에 왕이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았을 때 문득 왕후를 불러오겠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고 나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간 거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사건마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잠언 21장 1절 보면은 참 여기 에스더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일치되는 좋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중요한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뭐요? 섭리라고 그랬죠. 자,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목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가 뭔지 알아요? 농사를 지어봤어야 보가 뭔지 알죠? 보가 뭐예요? 도랑의 물, 농가에 만들어 놓은 도랑이죠. 도랑이에 물이 이제 흘러서 논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보에 흐르는 물은 농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고 싶으면 반대쪽을 막아가지고 물꼬를 틀어주면 될 것이고, 또 반대쪽에다 물을 대려면 또 들어가던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쪽을 열어주면 물은 또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에 있는 물은 농부가 마음대로 다룬단 말이에요. 자,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마치 보에 있는 물과 같아.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대로 다루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지금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에스더에 보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무슨 술책을 꾸미고 있는 어떤 미래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위기를 향해서 유대민족이 지금 아주 숨가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어떤 위기의 극점을 향해서 계속 사건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대단한 어떤 술책을 가지고 유대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한 책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부터 왕의 마음을 마치 보에 있는 물과 같이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수에로에게 일어나는 일은 조그마한 감정이든 조그마한 명령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고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두고 다루시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아수에로 왕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책임이나 자유의지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이 막 그냥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이적이나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왕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요, 흔히 권력 투쟁을 하는 왕궁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 있는 캐캐묵은 모략이고 술책입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으로 모든 일들이 모아지도록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왕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뜻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문제를 잘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어떤 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다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세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셨느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지시고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사겨놓고 항상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존재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아이를 12명을 낳아서 키워도 그 어린애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막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됩니다. 이 섭리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고 나에게 잘못된 일도 어떤 면에는 나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을 때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생각까지도 마치 보의 물처럼 다루실 것이요, 내 남편, 내 자녀들 아니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의 물처럼 다루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소한 모든 일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신뢰하면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무서운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잔치한 것을 보면 참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크세룩세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말을 영어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크세룩세스 황제는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걸출한 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가 지배하던 나라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인도로부터 이티오피아, 하여튼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가 127도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와 그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6절, 7절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솔로몬이 한때 금잔을 그저 나무 그릇처럼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 페르시아의 대황제가 영화를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크세룩세스 황제는 특별히 주전 480년에 헬라, 지금 그리스를 침공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는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함대와 이 페르시아 함대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소위 유명한 살라미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살라미 전쟁에서 결국 페르시아 왕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잔치는 언제 한 것이냐? 헬라 나라를 원정 가기 직전에 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는 전속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몇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헬라 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데,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일종의 승리연이라고 일종의 그 전속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며칠 동안 잔치를 했죠? 180일이죠. 180일 잔치하고 나서 또 모자라가 7일을 더 했죠. 그런데 180일 동안 무슨 잔치를 그렇게 했을까? 신물이 날 정도로 먹고 마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또 너무나 뻔하고 이러니까 먼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 지역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스케줄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잔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극치를 달하는 나라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니엘이 본 큰 우상 가운데서 머리는 무슨 나라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 금으로 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바벨론 나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세계 제국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 나라의 영화가 극치를 달한다고 하고 호화찬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질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요. 나중에는 결국 돌멩이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릴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왕국은 그 앞에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간다고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돌 한 번 때리면 전부 산산조각이 날 가루와 같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얼마나 거만합니까? 이 아수에로 왕을 보세요. 얼마나 거드름을 피웁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나라의 실권을 쥔 실권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제도 아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실권을 잡은 많은 후진국의 나라들,
많은 통치자들을 보면은 아수에로 왕처럼 얼마나 거드름 피웁니까? 그 짤막한 기간에 가지고 있는 세도, 영화, 명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보면은 중요한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수에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았을 것이요, 남의 나라를 원정하려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앉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도 하나님이요, 한때 영화롭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한때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을 잿더미에 앉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의 실권을 잡았을 때 겸손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줄을 압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자기 영화에 도취돼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취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왕후를 다려다가 많은 사람 앞에 한번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놀이객감이 되는 것이니까 인격 모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수에로 왕이 잘못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와스디 왕비가 거만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수에로 왕이 신뢰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왕비를 왕비답게 대우를 하려고 했으면 와스디가 왔겠죠. 그러나 왕비를 막연히 사람들에게 일종의 구경거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왕비가 그것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몹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잔치 피날레는 해피엔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주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왕비가 폐위를 당하는 불행사를 겪었고 또 이런 사건을 안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헬라 원정을 떠났으니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실컷 두들겨 맞고 전부 다 빼앗기고 나중에 군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견해를 들으면 그 전쟁에 가서 패배하고 돌아온 왕이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제는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뽑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에스더 1장 마지막 부분은 참 재미있는데 와스디가 오기를 거역하니까 그 다음에 폐위시키자고 신하들이 건의했죠. 명분이 무엇입니까? 명분이 뭐예요?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 아니했는데도 계속 왕후의 자리에 그대로 두면은 그것을 본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지 아니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뻔때를 보여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명분인가요?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 처분시켰는데 그 후로 페르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만큼 남성에게 고분고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자를 그냥 꽉 누르면은 순종을 잘하리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인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꽉 누르면 순종을 잘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꽉 누른다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열에 한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저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있었지. 실은 마음은 순종을 안 하고 더 거세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여성을 여성답게 인격의 존엄성을 참 생각하고 여성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대우해 주었더라면 오히려 여성이 더 남성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할 텐데 남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 잘 대해주면 기어오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험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누르면 누르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높여주면 높여주는 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이 여자다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분명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시다. 인격 존중을 할 때 남편을 남편으로 바로 순종하고 대해줍니까? 인격을 억압할 때 잘해줍니까? 어느 쪽이요? 어느 쪽입니까? 속으로 옥 목사님도 잘 알 텐데 뭘 그래. 예, 저도 우리 집에서는 억압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압하니까 안 좋아요. 결국 손해는 남자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수에로 왕과 와스디 관계에서 일어난 이 묘한 감정 대립, 이것이 나중에 불러일으킨 비극,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성이라도 여성은 여성으로서 인격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남자를 위한 놀이객감으로 남자의 어떤 자기 기분을 맞추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고유한 인격이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부패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남자가 되어도 인격 모욕을 잘하고, 권력을 잡아도 인격 모욕을 잘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인격 모욕을 잘하고, 인간은 도대체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에로 왕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도 무엇이 작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개팍한 성격, 또 남편이 잘못해서 저지르는 어떤 실수, 그것을 당시에는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긴 세월을 두고 보내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데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잘생겼는데 성격은 개팍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짓들을 보면 변태성이 많고,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봐도 우리는 그 면모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팍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 남자들이 겉모양이 너무 잘나면은 실제로 다른 면에서 좋지 않는 면이 참 많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겉모양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성격이 개팍하고 그 다음에 변태성이 많고 이랬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어떤 끔찍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가보면 절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게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무서운 일을 범하지 아니할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일을 범하지 않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부인 여러분들 외모 가지고 시집가지 마세요. 제일 좋은 남편은 되는 대로 생긴 남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곱고 참 좋아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성격이 개팍해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부인이 무엇인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조금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그냥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에도 뭔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무엇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른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뭐 아무거나 놓고 감사하라는 주책 없는 인간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적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나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애에서도 꼭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 장래일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손안에 쥐시고 그의 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사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작은 일 큰 일들이 줄을 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가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자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책임을 다른 데다가 돌리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며 주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